28장.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로 번역해 하느냐?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군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지 아니하시기를 나의 행할 일을 배우려고 당신을 불러올렸나이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신 대로 네게 행하사 나라를 네 손에서 떼어 네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치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 일을 네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리라. 지난 시간에는 다윗이 여호와께 묻지 않고 자신의 판단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행동을 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분명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골리앗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서서 승리하였던 사람이에요. 그런 다윗이 사울로 인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또 연약함을 보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과 보호하심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현실, 그 상황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흔히 우리 주변에서 이런 말을 하지요. 너의 현실을 좀 봐. 너의 상황을 좀 봐. 네가 그럴 상황이니? 정신 차려. 어떻습니까? 요즘 물가는 계속 막 올라가지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당장 야증도 내야 되고 현실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고 나아진 것이 없다면 과연 신앙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아니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해결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갈등들을 가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다윗이 가드로 건너가고 블레셋 아기스에게로 간 것과 그 아기스를 속이게 된 것은 지극히 현실적인 행동, 지극히 당연한 그런 대처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윗의 현실적인 입장에서 서서 볼 때 이런 행동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 하나님도 다 이해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현실과 타협하게 만들고 자신을 정당화하게 여기고 나중에는 아예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며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신앙의 위치에서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현실에 어떠한 문제이든 피할 길은 여호와께 있는 것이지 우리의 계획이나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반면에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그런 그 현실적인 모습을 보면서 크게 두려워하였던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누군가 하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수많은 블레셋 군대를 보니까 마음은 점점 조급해져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결국 사울의 선택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아가냐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점쟁이,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제 사울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울의 잘못됨은 신접한 여인을 찾았다는 그런 행동보다는 자신을 위한 그런 신을 찾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신. 지금 사울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이 죽은 자의 영혼을 음부로부터 불러 올릴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일부가. 이것은 오늘 우리들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힘든 그러한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영혼이 다른 세계로 들어가고 그 영혼을 불러낼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뭐 가끔 꿈속에 죽은 사람이 나타나서 무엇을 일러주었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인간의 수명이 하나님이 120년으로 단축하였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전에 죽는 사람들은 120년이 다 찰 동안 귀신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들어 돌아다닌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죽은 사람의 모습으로 예를 들어서 할머니나 할아버지 아니면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으로 꿈속에 나타나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말을 해요. 죽은 자가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여러분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무당이 죽은 영혼을 부를 수 있느냐? 라는 것도 역시 무가치한 것이에요. 근데 만약 귀신이 있고 무당이 그 귀신을 불러내서 귀신의 능력으로 앞니를 알아낼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육체가 분리되어 죽은 사람이 다시 환생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육체가 분리가 되면 그 사람은 낙원이나 음부에 들어가게 되고 두 번 다시 이 세상에 돌아올 수 없다고
명확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나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그 이루신 일에 대해서는 관심은 가지지 않고 무당이나 점쟁이의 그런 진위 여부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것 자체가 잘못된 행동입니다. 설사 점장이가 우리 앞일을 알려주고 무당이 죽을 자를 불러내어 만난다고 해도 그들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할 수 없어요. 그 어떤 능력이나 점수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 그 통치의 세계를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한때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였지만 이 죽은 사무엘을 초청하는 사울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죽은 자를 불러내는 것이 더 쉽다고 생각하는 이 사울의 생각. 이런 행위가 여호와를 믿는 자로서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은 사단의 장난에 불과합니다. 이 시대에도 사울과 같이 감정적인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교회의 직분자이면서 기도를 해봐도 아무런 응답이 없다고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보는 그런 성도들, 도박장에 가서 도박하는 그런 성도, 단추를 누르면서 주여 믿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은 많은 세상 풍속을 따른다면 사울과 다를 바 무엇이 있겠습니까? 두 주인을 어찌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죽은 사무엘이 진짜 사울에게 나타나요. 좀 황당한 일이죠. 무당이 정말 이런 신접한 자였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요, 이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부르기 위해서 뭔가 행했다라는 것이 없습니다. 11절에 사울이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하자 12절에서는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 되어 있을 뿐 불렀다? 뭔가 행했다? 그런 게 없어요. 뭐 춤을 추면서 어떤 무속적인 행위를 행했다? 그런 게 없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사무엘은 이 신접한 여인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에 의해서 나타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관심은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 정말 그럴까요? 거기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이 있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거기에 둘 수 있어요. 사울이 죽은 사무엘을 만나보고 싶어 하는 것은 자신에게 필요한 말을 듣고 싶어 해서요. 이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이 그를 응답하시지 않기 때문에. 15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로 분욕해 하느냐?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궁급하나이다. 이 궁급하다는 말은 죽을 지경입니다. 답답합니다 이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므로 나의 행할 일을 배우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이 말의 내용을 보면은 사울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떠나서 이제 응답도 하지 않아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도 하지 않아요. 사울은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 그 급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그 현실적인 위기를 극복하고자 죽은 사무엘을 불러오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울의 기대는요,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말아요. 사무엘마저 자신이 원하는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확인해 주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리고 사울의 결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무엘을 다시 나타나게 하셔서 사울에게 필요할 말을 하셨을 뿐 사울이 듣고 싶어한 말을 하시지 않아요. 이 점을 우리는 깊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때 죄의 문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무당을 찾고 점장이를 찾는 이유는 자기 자신의 문제와 앞일을 대비하기 위해서예요. 이것이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란 무엇을 뜻할까요?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도와주고 또 잘되게 해주는 것이 아닌가? 100이면 100사람 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만든 종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를 도와주고 좀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 피할 길도 주시고 잘되게 해주어야 한다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은 내가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가? 내가 열심을 내지 못해서 그런가?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이번만 잘 해결해 주시면요, 제가 11조도 드리고요, 주일도 열심히 잘 지킬게요. 이러한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을 하실까요? 물론 전혀 응답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간구하였지만 사람들은 전혀 형편이 나아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그런 함께 하심에 대해서 불신과 의혹을 가지게 돼요. 이러한 신앙은 자신의 열심과 정성에 도취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신앙으로 오해하면서 다른 길로 달려가는 지금의 기독교의 현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 무엇이 중요해야 합니까? 하나님과의 먼저 관계를 생각할 수 있어요. 주일날 교회에 와서 잠시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좀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생각은 하는데 이제 예배당을 나가면 오늘 주일 예배를 드렸으니 오늘 내가 할 일은 여기까지. 즉 예수님을 따르는 삶과 연결되지 못하는 그런 신자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하는데 그분의 보호하심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예배 드린 후에 우리의 삶이 이전과 다르지 않다면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는 잘못된 거예요. 종교를 믿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사사기를 보면은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고 그 자신의 생각대로 살다가 혼란이 왔어요. 마치 사울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답을 얻지 못했을 때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으로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뭐 재수가 어떠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이 따지잖아요. 재수가 어떠니? 운이 어떠니? 뭐 팔자가 어떠니? 이런 우상 숭배의 미혹에 사로잡혀요. 이사야 44장 17절 우리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복하여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TV를 보니까요, 어떤 큰 절에 아주 조그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곰팡이 우담바라라는 꽃이 있대요. 근데 그 꽃이 몇백 년 만에 피었다고 그것을 보기 위해 엄청난 사람들이 관광차를 대절해서 막 대기해서 봐야 될 정도로 몰려들었다. 이 마리아 동상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니까 이제 나라에 곧 불안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그것 역시 신기하다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언제부터인가 사울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가장 소중한 것을 잊고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과학과 물질, 문명이 발달한 이때에도 비진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채워지지 않는 곳에 사단은 언제나 그 빈자리를 항상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돈이요? 아니면 행복이요? 아니면 축복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이미 주신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영접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기를 그런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의롭다고 그걸로 의롭다고 하시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을 하셔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이기게 하고 죄악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지해서 자신이 필요로 한 것만 요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신의 의가 더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때는 자꾸 예수가 아닌 자신의 선행, 자신의 공로가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누가 알아주지 않을 때 내가 누구인데, 내가 얼마나 많이 수고를 했는데, 이때 섭섭한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게 되면 내 자랑, 내 공로를 내세우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상해 주셔요.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원망도 불평도 할 것도 없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아가게 돼요. 조금 서운한 소리를 들어도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시지. 인내하며 배려해주고 용서해주고 오히려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기록된 말씀과 같아요. 때문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 그 성도들의 특징은 자신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감사하게 생각하게 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답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설사 지금의 형편과 환경이 풍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면 됩니다. 내가 어려워할 때 하나님 그러면 해결해 주셔요. 하나님이 미리. 고난과 고통의 연속일지라도 나에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오히려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언제 예수를 믿었느냐 하는 것보다, 내가 언제 교회에 다녔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참된 복음을 따르고 있는가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 번 읽고 교회의 직분이 무엇이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참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어떠한가 하는 것이에요. 이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게 돼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게 돼 있는 거예요. 올바른 신앙은 내게 큰 어려움이 임하여도 피하지 않고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계속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이 없다고 절대로 다른 방법을 찾거나 구하지 마십시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다른 점은 나의 소원을 이루기에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하심에 감사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울이 자신의 그런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이전에 잘못된 행실들을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그런 현실을 바라볼 때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하나님께서 돌아보시지 않았을까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올라온들 어떤 응답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자가 되면 돼요. 오늘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만들어가면 돼요. 죄를 범하였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오늘 제가 죄를 이런 범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모든 문제는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관계를 만들어 가면 돼요. 여러분, 마음과 행동의 변화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감정과 기분에 따라 사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음은 달라요. 우리의 관심조차 또 초점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하거나 신앙의 제자리에 머물러 있거나 한쪽으로 치우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와 동행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자신 스스로를 말씀에 비추어 고칠 것은 고치고 날마다 새롭게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믿음으로 좋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믿음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신앙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만들어가는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